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단 규정,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단 규정 원칙이 있는 교단이 별로 없어.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합신 교단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거 사용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통합 측에서 합동 측에서 보신 측에 달라 그래서 이제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단 규정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 하에 의해서 이단 규정을 하는 거야. 막무가내 우리가 다르다고 이단을 할 수는 없잖아. 틀리다고 이단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단 규정이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면 자, 이단이죠.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규정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지 정말 부정하는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단 규정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 이제 속죄 사역을 왜곡하거나 그 다음에 부인하면 이단이죠. 근데 이제 이 속죄 사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승천,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속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하는 것이 속죄. 그러니까 이것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니까 구속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직통 계시.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주장하면 이단.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계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을 듣는 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단 직통 계시 이단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것은 옳아요. 그잖아.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직통 계시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들을 왜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건데 직접 나한테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걸 요즘 대언자라고 그러잖아요. 대언자.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직접 뭔가 계시를 준다고 믿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옆에 대언자를 세워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초석이, 이재록이, 또 김기동이 딱 이런 사람 대언자를 세워요. 절대 순종이 아니고. 응, 그래서 네가 기도해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대언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엊그제 그 홍대에서도 그 여자 성별도 목사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나한테 상담을 와가지고
연애에 연락이 돼서 쫓겨났잖아. 근데 교회에서 교단에서 성경교 목사님 쫓아나게 돼 탈퇴돼야 돼. 그럼 이제 방법이 없어. 제명 처리밖에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상황. 그래 또 딴 데 가서 또 그 짓을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꼭 대언자를 세워서 그러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이제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직통계시. 그 다음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성경 짜집기 하는 것이고 응? 영적 해석하는 것이고 해석 그 다음에 비유풀이 같은 우화적 해석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이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에 따라서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세 가지 있어요. 하나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문법적 해석은 뭐냐면 문장 구조에 따라서 문장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잘 살피는 거잖아. 그러면 센텐스가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되고 패러그래프가 이제 하나의 챕터가 되고 챕터가 하나의 이제 텍스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컨텍스트, 문맥을 따라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 그러면 그 시대에 주신 메시지는 그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나를 위하여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집과 전토를 버리라. 버리고 나를 쫓을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써먹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야? 그건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찾아봐야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제자들은 일단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 같이 살아야 되니까 자 가정을 떠나야 되잖아. 부모와 형제를 다 떠나야 되잖아. 재산 버려야 되잖아. 하는 일도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돼. 왜?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버릴 수밖에 없어. 심지어 자기가 원하던 자기 자신도 포기를 해야 주님의 제자로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과거에 주님께서 주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요구를 한 거지.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그 주신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시대의 것을 이해를 해서 오늘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바로 적용을 하면 이게 위험한 거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래서 역사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대적 말씀이 나온 배경.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하나는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신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틀 안에서 구조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신약에는 이런 표현이 있고 왜 구약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저기서 저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의 책으로서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씨가 있으면 줄기가 있고 줄기가 있으면 잎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이제 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계시로서 통일성과 점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신약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모든 그런 예수님을 통한 사건들이 바로 계시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성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단들 가운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눈 사람도 있어. 예수는 육체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본분, 신분이잖아. 신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속자라는 뜻이야. 메시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 이 나라의 이 땅의 백성, 인간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신분, 본분을 얘기하는 거야. 응? 구속인, 메시아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신옥주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맞잖아. 말은 맞아. 근데 무슨 생각으로 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곧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돼. 왜?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니까 예수님이 곧 구원자고 예수님 곧 메시아입니다. 이런 사실을 한번 인정이 돼. 그렇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런데 알고 보면 부활 후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늘로 올리우신 이 그리스도는 아니야. 이거 예수는 그랬잖아. 부활한 예수님 승천할 때 예수라 그랬어.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이게 이재록파에서 나오고 신옥주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이재록이나 초석이 이런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눠.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레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학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짜집게 한다든지 영적 해석. 무슨 성경이 영적 해석이 따로 있냐.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영적 해석. 그래서 문자 속에는 뭔가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자기가 영적으로 푼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화적 성경. 뭐는 뭐고 뭐는. 그 신천지 비유풀이가 그게 바로 우화적 해석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단이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단. 그러니까 주로 이단들이 이런 해석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요걸 이제 부정하거나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곡하면 이제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구원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아.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그것이 구원이 아니잖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파는 사실만 믿으면 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이지. 지난 토요일 날 구원파에 15년 된 약사가 왔어. 15년이 됐어. 자기 아버지는 이호원 구원파의 초창기 멤버야. 자기도 15년이 됐어.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또 캐톨릭을, 개신교에 다니다가 또 캐톨릭으로 부모님들 모시고 다 갔어. 캐톨릭으로 갔어. 그런데 이제 막상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어느 교회냐? 알고 보니까 구원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약사 이 친구는 자꾸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래. 여자친구를 구원파로 데려가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자기는 알고 보니까 이제 구원파 이단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 아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막, 이제 구원파, 그런데 이제 나한테까지 이제 연락이 와서 상담을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참 괜찮은 자매야. 유학까지 갔다 온 자매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결혼은 안 하더라도 이단에 있어서 안 나오면 자기가 결혼을 못 하잖아. 그래서 결혼 안 할 겁니다. 근데 결혼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을 좀 구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굉장히 착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결혼 못 하더라도 자기는 구원파에서 잘 꺼내주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착한 마음이다. 그러면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네가 그럼 데리고 올 수 있는지 한번 네가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봐라. 상황은 불가능해. 왜냐면 얘도 15년이 됐지. 아버지, 고모들 다 구원파에다가. 자, 그런 상황에서 상황은 불가능하잖아. 아이고,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지. 근데 자매가 그렇게 해서 그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와라. 딱 데리고 왔어. 그런데 내가 구원파에 대해서 안 하고 일반 이단론에 대해서 이제 쫙 설명을. 왜냐면 구원파 바로 들어가면 충돌이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약사잖아. 나이는 29살이야. 그런데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지가 됐지만 일반 이단으로 딱 하는데 충격을 받고. 그러더니 이게 하더니 너무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이게 뭔가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게 해놨더니 목사님 제가 이런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아니 목사님 오늘은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3만원짜리 게장덮밥 먹었어요. 보통 우리 점심은 7,000원짜리 먹잖아. 근데 3만원짜리 게장덮밥 가서 딱 먹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는 구원파에 대해서 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가 딱 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 그 여자랑 와가지고, 자매랑 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한 거야. 다 그리고 확신을 시키면서, 이제 구원파에 구원하고, 진짜 구원하고 뭐가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에다가 자기가 이제 기억이 안 나갑니다. 선포하기로 하고, 아버지한테 탁 털어놓고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화를 낼 수도 있지. 초창기 멤버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겠다. 이렇게. 그리고 자매도 캐톨릭에 다녔잖아. 근데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전혀 불확실해. 그래서 이제 주님 영접하고 확신을 하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 다시 부모님 모시고 다시 개신교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결국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고 구원파의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야. 근데 사실을 믿는 것은 전혀 구원이 아니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차이는 뭐냐면 구원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사실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모두가 성경은 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변승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잖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지. 믿음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고 왜곡하면 이단이다. 그 다음에 7번 사람을 신격화시키면 이단이야. 신격화. 사람을 신격화시키면 이단.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재림예수고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지금 47명이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다 이단이야.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재림예수다, 메시아다, 구원자, 이긴자, 보혜사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47명이 있는데 아예 자기를 드러내놓고 신격화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이단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안 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야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직접 특별하게 다른 목사들하고 달리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대언자, 자기를 하나님의 계시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반신격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않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여기 이제 윤석전이나 이재록이나 이초석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김기동이나 대리자, 대언자 그리고 특별한 존재라고. 이거 신격화시키는 사람. 그래서 신옥주도 그러잖아. 신옥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을 듣는 거 나를 따라와야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아예 신옥주가 요즘 이제 장기 정체를 드러냈지. 보혜사가 바로 내다.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이제 1심에서 6년 언도를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측에서 계속 이제 국제경찰하고 해서 공조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해서 지금 그래서 검사 쪽에서 이제 9년을 지금 언도 구형을 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6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보고 또 탄원서를 좀 하나 썼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나도 이제 써서 보내야 돼. 25일까지 내가 보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시키면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 규정 원칙을 가지고 이단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정 원칙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요즘에 심각한 지금 한국 교회 문제라고 말이지. 이건 그러니까 반드시 이단 규정 원칙이 있는데 원칙도 없이 이단을 규정하는 것은 그거죠. 그래서 우리 합신교단에서 이런 원칙 하에서 이단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원칙도 없이 그냥 다르다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틀리다고 규정을 하고 우리 눈에 거슬린다고 규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